지금 사도행전 14장은 사도 바울 일행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이 13장부터 시작되었는데 이제 어떤 일이 이제 가는 곳마다 사건이 일어나죠. 그걸 기술한 내용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구브로로 갔다가 다시 이제 비시디 안디옥, 안디옥도 비시디 안디옥이 있고 그냥 안디옥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당시 안디오쿠스는 그쪽 지역 근동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그냥 큰 도시인데 안디옥에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고 구브라로 갔다가 비시디 안디옥으로 갔다가 오늘 본문은 이제 어디에 도착했냐면 이고니온에 도착했습니다. 이고니온에 도착했는데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핍박이 일어납니다. 환란이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가 뭐 조금 당하는 정서적 괴롭힘, 고통 이 정도는 핍박도 아니고 실제적 고통,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영적인 고통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끊임없이 복음 사역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회당에 가서 우리 13장에서도 봤지만은 바울과 바나바의 굉장히 지혜가 있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 맞짱을 떠버려요. 회당에 가면 회당장이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곳곳마다 회당을 세워가지고 신앙교육,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들의 문제가 일어날 때 모여서 의논하고 그런 아주 종합적인 장소인데 그곳에 가서 그 지역의 유력한 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영적으로 대결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거꾸로 뜨리는 그런 전략들을 써가는데 이고니온에 도착하여 역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믿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로. 그러니까 사단이 그냥 있지 않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핍박이 일어나요. 핍박이. 근데 그 핍박을 굴하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건 주님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승리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이깁니까?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해요. 우리가 병이 들고 때로는 무엇이 파괴되고 빼앗기고 그러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는 자는 반드시 승리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해하는 자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이 현실은 현실이죠. 가난해진다든지 우리를 흔든다든지 이제 이럴 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핍박을 만나봐야 돼요. 진짜 믿음은 핍박을 만나면 더 야무러져요. 더 단단해지고 야무러지지만 모래 위에 지은 신앙은 핍박을 만나면 허물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상태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집 상태 구조를 잘 압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지진이 나보면 이게 얼마나 이것이 제대로 된 건물인지 잘 몰라요. 우리 자신들의 믿음의 상태와 영적 상태를 사실은 주님만 아세요. 옆에 사람은 더 모르고 우리 자신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믿음이 담금질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되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 믿음의 현주소가 딱 나와버리죠. 인간관계도 어떤 일이 닥치면 속에 있는 본심이 딱 나오잖아요. 거짓말을 해버린다든지 뭐 양심이 없는 듯이 행동을 해버린다든지 그럼 뭐 평소에 뭐 웃고 뭐 잘 지내고 뭐 형제님 사랑합니다. 다 거짓말이거든요. 필요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남녀 차별이라고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어디 갔더니 이런 말 하더만요. 자기 어머니가 암이 걸렸대요. 암이 걸렸는데 그래서 자기가 관심이 있어서 이분이 그 암 카페가 있어요. 암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잘 치료하고 버텨가는가. 그래서 이제 자기 어머니가 암이 걸려서 관심이 있어서 자기가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저런 상담들이 막 올라오고 사례들도 올라오고 막 정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정보가 나왔대요. 남자가 암이 걸리면 남편이 암이 걸리면 가정이 거의 안 깨진대요.
근데 아내가 암이 걸리면 깨지는 가정이 많이 나온대요. 똑같은 암인데 왜 그럴까? 이게 훨씬 여자들이 착하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 병이 오래 가면 짜증내고 어디 갖다 들어와가지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같은 경우도 자기 어머니가 병원에서 어느 정도 고비 넘겨가지고 딱 퇴원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러니까 오기 전에 다 교육시키고 먹는 거 이런 거 아버지가 이제 좀 잘 신경 써서 간호를 잘 해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남편 아버지가 속 없이 이렇게 말하더래. 여보 라면 끓여줄까? 그러더래. 라면 먹지? 그러더래. 지가 먹고 싶으니까. 자기가 라면 먹고 싶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 엄마가 열이 받아가지고 어제 그렇게 퇴원했는데 아침에 눈 떴더니 라면 먹자고 하니까 이 어머니가 열 받아가지고 둘이 자꾸 투닥투닥 싸워서 요양병원에 잠시 보냈다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뭔 말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난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의 믿음이 어떤 문제를 만나면 딱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무섭고 부끄럽고 두려운 거예요. 이런 거를 잘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이들이 환난을 만납니다. 생명이 역사하는 곳에는 환난이 있든지 아니면 변화가 일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똑같이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난 거예요. 14장 1절에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2절에는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3절 보세요. 3절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들이 이고니온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핍박이 와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 주를 힘입어 모든 힘은 주님께로부터 온다. 그 말이에요. 이 주를 힘입었다는 단어는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다.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지치지 않을 수 있었다. 우리가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자꾸 사람을 믿으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이니까. 가지고 교회 와서 목사를 자꾸 봐요. 가지고 뭐 목사 일거수일투족만 보고 있다가 뭐 시험 들었니 뭐 어쩌니 저쩌니 그거는 내가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목사도 문제지만 왜 목사를 보고 예수를 믿습니까? 주님이 다 판단하실 텐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습관 고쳐야 돼요. 사람 보고 낙심하는 거. 이거 사단이 공격합니다. 목사도 성도 보고 시험 들 필요 없고 야, 저 사람이 저거밖에 안 되나? 아이고 행동하는 거 보니까 저 안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만 보세요. 이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근데 이게 실제는 쉽지 않아. 그러니까 빨리 이 습관을 고쳐야 돼요.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 바라봐야지 누구를 우리가 지금 믿자고 교회로 온 거예요. 뭐 장로님 믿으러 왔어요? 누구를 믿으러 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것에 흔들리는 버릇을 가지면 끝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시험 들고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고 죽을 때까지 영적으로 조금 설만하면 어떤 일 만나가지고 팍 꼬꾸라져 버리고 또 꼬꾸라져 버리고 시험 들게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시험 드는 그 신앙도 건강하지는 않다. 이거 아시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그런 시험 중에 있고 뭐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네 뭐 장로님한테 상처받았네 이런저런 사연들이 굉장히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습관 고치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바라보시고 정 못 견디고 힘들면은 기도해서 조용히 결단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맨날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서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고
집에 가서 영혼들도 상처 입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해라. 사람은 어차피 믿을 대상이 아닌 거예요. 친구를 믿어요? 사람을 믿어요? 말 한마디에 30년 지기가 그 자리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인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이제 오늘이 3절의 주체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주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뭘 해요? 주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안 갔으면 뭐 이고니온의 구원의 역사가 없을까요? 천만에 바울을 하나님이 그 시간에 쓴 것뿐이지, 아니 없으면 다른 선수 보내요. 후보가 얼마든지 있어.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제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지만 오늘 제가 이 새벽에 못 나왔으면 오늘 예배가 안 될까요? 천만에 다른 종을 세워서 지금 내가 전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아나운서에 불과한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쓰실 때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능하게 하사. 디모데전서 1장에 바울이 엄청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신앙인들이 잊으면 안 돼요. 나를 능하게 하사. 능력 없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줬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이 생길까요? 말씀을 많이 알아서 능력이 생길까요? 여러분, 우리보다 기도 많이 한 사람 천지고, 말씀 많은 사람 천지고, 실력 있는 사람 천지고, 선한 성품을 가진 사람 천지예요. 세상에 가면 불자들이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이 많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신 것뿐이에요. 저는 목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배경이 뭐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를 해줬습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누가 나한테 전해주고, 우상단지 우리 집안 대대로 예수 안 믿었으니까. 근데 거기서 딱 찍어내가지고 하나님이 부족하고 형편없지만은 목사로 세우려니까 그냥 뽑아내가지고 저놈을 내가 목사로 세워야겠다. 그래서 딱 찍어가지고 뽑아서 목사가 된 것뿐이에요. 고비 넘어가지고 하나님이 다 인도해서 여기까지 세운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할렐루야. 그러니 그런 생각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신 것에 감사하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께 감사함은, 또 바울이 두 번째 이런 말이에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능하게 해주셨고 충성되이 있게 봐주셨다는 거야. 자기는 충성된 일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쁘게 봐줬다. 자기보다 충성된 사람이 얼마든지 많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 나 같은 것을 이쁘게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을 얼마나 하나님이 이뻐하시겠습니까? 제대로 아니까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옮겨가게 되는데 루스드라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3장처럼 나면서부터 다리를 못 써서 안진뱅이로 살고 있는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9절 보세요. 9절과 10절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알아서 일어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랬어요. 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 안진뱅이가. 모든 것의 시작은 말씀에서 시작해요.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인데 믿음은 어디서 시작하냐? 들음에서 난다. 이게 로마서 10장이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능력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변화가 됐어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함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이라는 건 저절로 어디서 나왔겠냐? 누가 전해준 자가 있다. 이것이 이제 논리적인 말이죠. 맞죠? 누가 전해줬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믿음이 오면 낙심된 영혼이 회복이 돼요. 믿음이 들어오면 천하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용서가 돼요. 믿음이 들어오면 천국을 소유하게 돼요. 믿음이 들어오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병이 나요. 믿음이 들어오면 폐역한 한 인생, 쓰레기 같은 인생도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술이 끊어지겠습니까? 자기 노력으로? 담배가 끊어질 것 같습니까? 수십 년 동안 새해가 되면 결심해요. 절대 담배 안 피우겠다고 꾸기 가지고 던져버리고 별짓을 다 하고 안 됩니다. 믿음이 들어와야 돼. 믿음이 들어올 때 그날로 정리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 피우는 사람이 변화되겠습니까? 누가 불러다가 설득한다고 변화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고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 그 짓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와야 돼. 말씀을 타고 믿음이 들어오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믿음처럼 강력한 역사는 없어요.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선물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없이 행하는 건 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겼다. 안진뱅이들이 다 고침받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익었다. 이 사람은 열매를 딸 때가 됐다. 이 사람은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런 거 있거든요. 기도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 에? 이건 기도가 안 들어가.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면 벌써 팍 열려요. 에?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있어. 이 사람이 이 안진병이 일어날 수 있겠다. 바울이 영적으로 느낀 거죠. 그래서 일어나라 했더니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문제는 일어난 다음인데, 일어났더니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다 소문을 듣고 본 사람들이 광경을 보고 놀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일으켜버리니까 놀래가지고 이들이 제우스 신이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지상에 강림했다. 이게 헬라 문화니까 이것이 신의 능력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 그래가지고 이들이 신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꽃을 가져와가지고 이들에게 경배하려고 했다. 신이다, 신. 그러니까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난리가 나버린 거죠. 어째서 우리 힘으로 이런 것으로 한 것으로 착각하느냐? 하나님이 이런 쓸데없는 짓 안 하게 하시려고 하는 분인데 왜 사람을 높여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15절 봐요.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런 쓸데없는 우상 숭배 버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고 전하는 것인데 어찌하여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7절 보세요. 17절. 자, 16절부터 볼까요?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들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나간 세대, 바울의 표현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끼리 우상 숭배하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말든지 놔두셨다. 방임하셨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것이라 했어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하나님 안 보이는 것 같죠? 악한 자들이 득세하지요. 말세가 다가오고 있죠.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지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 인간들은 벼락을 맞아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선교사들을 죽이고 교회를 불태우고 하는 이방 족속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뭔가 손을 봐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놔둬요. 그럼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시도 쉬지 아니하고 자연 계시를 통해서 당신이 살아계신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이 믿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 자연 계시가 17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고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한 거. 음식을 준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비를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햇볕을 주셔서 이것을 결실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눈이 내렸습니다. 그 눈이 누구가 주신 거냐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눈이 온 것만 좋다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셨구나. 지금 식량값이 오르고 있는 거 아시죠? 극단적인 사람들은 내년에 식량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 제가 전에부터 이야기했어요. 코로나는 전 세계를 흔드는데 지금 우리나라 쌀이 15% 올랐습니다. 15% 올랐어.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것 같고 쌀을 많이 안 먹어서 그러는데 쌀이 지금 쌀 물가가 15%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저장된 쌀을 풀어라.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저장된 식량이 있거든요. 지난 한 20여 년 동안 계속 풍년이었어요. 가지고 이 쌀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북한에 주니 뭐 어쩌니 저쩌니 난리 법석을 떨더니 그 교만을 떨더니 앞으로 쌀 모자라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것도 기도해요. 그러지 않기를. 너무 약하니까 우리들이 약하니까 지금 마트 가면 턱턱 돈 주고 사는 줄 아십니까? 그 쌀을 누가 줬냐 이 말이에요. 수도꼭지 턱턱 열면 수돗물이 펑펑 나오죠. 아프리카에 가보세요. 케냐나 이런 데 가면 물이 없어서 죽어갑니다. 수십 킬로를 걸어가지고 썩은 물을 끓여다가 먹고 그걸로 말라리아가 걸리고 식중독이 걸려서 아이들이 지금 몇 초 만에 한 명씩 죽어가요. 배불러가지고. 수도꼭지 턱턱 틀면 수돗물이 펑펑 쏟아지고 마트에 가면 카드 긁으면 쌀을 언제든지 카트에 담아서 밥에 먹고 하니까 밥을 남기고 오늘은 입맛이 없니 어찌니 쌀이 좋니 나쁘니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교만함이 하늘을 찔러가지고 이 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10대 소년 때 벌써 거미가 거미줄을 켜는 걸 보고 치는 걸 보고 유심히 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랬어. 거미에게서도 하나님을 본 자가 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만물의 소종들이 치는 이 큰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건 버린 자식이다. 방임해버렸다. 근데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 비가 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구나. 단풍놀이 가서 단풍만 구경하지 말고 이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수놓은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주의 종이 됐다고 하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만 계속 나오는 거야. 누가 방해하는 사람이 믿고 어려운 것이 힘들고만 하지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니까 저부터서 불평이 나오고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고 이러니 저러니 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 없어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봐요. 못 만나. 없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것뿐이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함부로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건방 떨지 마시오.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걸 보는 눈이 은혜입니다. 바울의 이 엄청난 이 설교 오늘 우리에게 잘 가슴에 새기고 승리합시다. 바울이 돌에 맞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돌에 맞아가지고 죽는 자처럼 됐어. 안진병을 일으켰는데 돌이 돌아갔어요. 핍박과 생명이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핍박이 일어나는 거 이상한 일 아니다. 어찌면 치러야 할 대가다. 그렇게 아시고 다행히 지금까지 우리가 환난이 없는 시대를 살아왔지만 앞으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상한 일을 당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 시작됐구나. 아, 이제 우리가 진짜인 걸 보내야겠구나. 환난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다고 했는데 이것이 현실이 됐구나. 올 것이 왔구나.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자. 다시 시작하자.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바울과 바나바가 돌에 맞지만 낙심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선교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다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돌에 맞아가지고 얼마나 심하게 돌을 맞았는지 내던져버렸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집이 아니에요. 주를 힘입어. 주를 의지하여 그 저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환난을 이겨야 영생을 얻습니다. 환난을 이겨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할 것이라 성경에 약속했으니 주여 불같은 시험만으나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성령으로 시작하여 우리 인간이 교만하여 멸망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성령으로 마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주님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시작한 믿음, 성령으로 행하다가 성령으로 마감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비도 주님이 주십니다. 햇볕도 주님이 주십니다. 곡식도 주님이 주십니다. 호흡할 수 있는 폐와 심장도 주님이 주십니다. 먹을 수 있는 소화에 내릴 수 있는 소화의 능력도 주님이 주십니다. 말하는 힘도 주님이 주십니다. 생각할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주십니다. 사람도 주님이 주셨고 환경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여 잊지 말게 하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여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들 성령으로 행하다가 성령으로 마감되게 하시고 우리 이름 석자는 사라지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의 가는 곳에 주님의 발자국만 남게 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현장에 복음만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향기만 바라여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착각하지 말게 하소서. 잊지 말게 하소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온 세상에 눈이 내렸습니다. 사람이 이 눈을 만들 수 있습니까? 물 한 방울도 만들 수 없는 것이 인간이거늘 교만하여 저 완악함과 과학의 발전을 앞세워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약한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찌 진노하지 않을까요? 주여 우리는 그러한 패역한 무리 가운데 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소서. 눈을 보고도 주님을 보게 하시고 햇볕을 보고도 주님을 보게 하시고 환난 앞에서도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여, 사단의 공격에도 무너지거나 교만하거나 착각하지 않게 하셔서 성령으로 끝까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아침에도 하늘의 문을 열으시사 응답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재하소서.